특히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 보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내용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심히 기쁘신 가운데 있지만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참 행복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삶에 눌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고 복 받고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누구냐? 항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러면 도전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주면 말씀의 언약을 주셔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되는 거 좋고 행복한 거 좋아. 너가 복 받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단이에요. 비슷하게 하지만 한 가지를 딱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 힘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살려고 힘을 내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만 쏙 빠지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사단은 뭐만 뺏어가느냐? 영적인 것만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죠. 대부분 여기에 다 속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데 그랬더니 이것만 누리면 된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데 이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되고 답답하고 눌리고 점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고 모든 게 고민이죠. 성경에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렘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렘넌트의 뜻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렘넌트의 단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관점은 복음 때문에 너를 남은 자로 내가 세웠어 이거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요 주신 겁니다. 렘넌트를요. 그랬더니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냐? 이 렘넌트의 관점을요 세상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 없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쓸모없는 자, 쓰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짜투리, 아무 쓸모없는 존재, 이걸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쓰레기야. 그랬다. 경쟁에서 저 사람 버려졌네. 거기에서 이제 나고자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스스로를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낙오자야. 나는 쓸모없어. 난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법이었거든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행복하고 누리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정말로 맞다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각기를 자꾸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면 잘 되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레위기도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3장, 14장을 나눴습니다. 읽기는 13장이지만 14장까지 연결해서 보라고 그랬죠.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피부병에 걸리고, 그랬던 광야에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버려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어지냐? 예배도 못 드리고, 우연히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이대로 죽도록 놔두는 것,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데요, 이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잘 되길 원하고 복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분리되어지고 격리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떡하냐? 따로 놔둬서 이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지도록 놔두는 것이다가 아니라, 격리를 시켜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어지냐? 현장도 살릴 수 있고요. 교회도 살릴 수 있고요.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녀석은 진짜로 싹부터 완전히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며, 또한 말씀 속에서 복음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요, 요셉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죽는 거죠. 가족이 나를 버렸어. 이제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총리가 되어졌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요셉이요,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고,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니까요. 오늘 본문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레위기 15장의 내용에 오늘 읽은 내용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이 뭐냐? 혈루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혈소판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면 피가요,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빨리 굳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몸에 혈소판이 있고 그것을 빨리 굳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굳고 피가 흘러가지 않도록 딱 멈추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포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혈소판이 없는 거예요. 피만 나면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한 군데에 막혀버리면 이제 거기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걸 유출병, 혈루병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또 뭐가 나오냐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 그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참 눌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 뭔가 자기도 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거든요. 이건 하지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이런 이야기들 쭉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율법을.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걸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피를 흘리거나 남녀 간에 사랑한 후에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드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들 안에 무엇이냐? 애굽에 있던 문화와 애굽에 있던 보여지는 그 체질들이 자기 몸에 배어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당시에 애굽의 종교적인 관습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몸에 어떻게 하면 피를 냅니다. 그래야 신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사 드리는 애굽의 제사 드리거나 이렇게 옛날에 고대 제사를 드릴 때 어떡하죠? 피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만 신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굽에는요 또 뭐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서 무엇을 하냐면 사랑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완전히 문란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신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의 고대 근동의 그런 사상들입니다. 생각들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 거예요. 이걸 항상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이제 여기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떡하냐? 남녀간에 사랑을 하고 씻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막 나와서 그냥 예배드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그래 또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좋아. 잘 되는 거 좋아. 행복한 거 좋아. 복 받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거야.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영적인 것만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제사 드리는 거 좋아. 근데 제사 드리는 신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에서 배운 것처럼 피를 흘려도 돼. 그게 오히려 더 기쁜 거야.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범죄하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면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라니까요. 피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랬더니요, 남녀 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피가 흘러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것을 일단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사단은 뭐냐? 흘러 피가 나와도 괜찮다. 이걸 이제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좋은데 육신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거 좋아.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육체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오염시키지는 마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결국에는 무엇이 틈타냐?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 순간 사단이 틈타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렸죠. 땅이 오염됐죠. 땅이 오염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되고요. 문제가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재앙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죄 문제는 피제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에 오는 문제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부분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주면서도 영적인 것만 싹 뺏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뺏어가는 거죠. 이게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죠?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누가 속았느냐? 가인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잖아요. 가인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재앙 받게 되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내 행위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나의 몸을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피제사 드리면 어떻게 하냐,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성막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올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리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구약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깨끗한 상태로 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6장 19절도 나오죠. 옛날에는 성막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죄 문제를 가지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묶여 있지 않고 죄에 묶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실패했나요? 몸에 문제가 왔나요? 삶이 무너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떡하냐?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치유가 있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격리시키고 내가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모든 문제들을, 질병을 치유해 버리셨다는 거죠. 구약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름 모를 병이 나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불치병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요, 온전히 다 치유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은 유출병이 나옵니다. 혈루병이 나와요. 오늘 말씀한 내용이죠. 유출병에 걸린 혈루증 환자가 어떡하냐?
예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해버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무슨 내용이 나오냐? 몸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예수께 나오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내 자신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 피제사 드려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깨끗함을 받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하냐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많이 전달하는 걸 봐요. 제가 레이기 메시지가 너무 이게요, 어떻게 하면 이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볼까 계속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참고를 하면 할수록 무슨 내용이냐면 거의 이 내용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은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왜 구원으로 이끄시느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가정교회 현장 살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와서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망대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숨겨진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제사 드리고 우리 죄와 질병으로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떠한 존재다? 부정한 존재이다. 부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래 또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고 다 선하게 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뭐다? 부정한 삶입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맞다니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수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바로 이순신은 지옥 갔다고요. 아니, 왜 지옥을 갑니까? 우리나라의 애국자인데, 우리나라를 구했는데, 일본에게는 철천지 원수이지만 우리나라는 애국자인데.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요, 다른가 안 봐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단은 이 한 가지만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공격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피제사 드리는 이유,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구약에는 바로 피제사, 지금은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건요,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구원하는 완벽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받는 삶, 그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안에서 나를 통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것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거룩한 삶 속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가문 보고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